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제가 가장 더운 한낮에 자동차 온도 체크를 해보니까 37도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참 핸들이 잡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무더운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또 잘 준수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8월 8일 주일 예배인데 먼저 간단한 안내부터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됩니다. 예배 순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46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또 찬송 267장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업과 또 취미와 또 여가와 또 모든 활동에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엄성 외에는 주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2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배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터잡고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땅을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모든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땅을 그 틀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 또 10족속들이 자신의 그 틀을 그죠 아주 그 뿌리 박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가 않다.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현실은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자주 만나서 나이가 다 됐으니까 너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뭐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어째 되겠죠?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제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뭐 이 땅을 주겠다고 업으로 삼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무슨 계약 정서, 땅 문서,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짐승들을 이렇게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서 마주대하게 했습니다. 3년 된 암소도 이렇게 잡아서 쪼개서 마주대하도록, 3년 된 암염소도 쪼개서, 3년 된 순양도 쪼개서 마주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는 이 짐승에 비하면은 염소나 순양에 비하면은 아주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설명이 없는데, 이 비둘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일부는 지키고 또 일부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짐승을 쪼개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솔개가 이제 이게 새인데 이제 죽은 시체를 먹는 이 솔개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이제 시체를 먹으려고 사체를 짐승의 사체를 먹으려고 솔개가 내릴 때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다. 지키려고 짐승을 지키려고 사체를 지키려고 쫓아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해질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은 다 쪼개놓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의 이제 반응을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이렇게 침범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내고 해질 때가 됐는데 해질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든 때에 그때에 꿈속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 아브라함 네 후손은 너무 나라에 잡혀가서 400년 동안 객으로 있게 된다. 이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애굽에 이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면서 바로 이집트 왕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누구냐면은 이집트였죠. 이집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4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후손 4대 만에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너는 장수 오랫동안 살다가 평안히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은 조그만데 그보다 더 큰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속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그 큰 영토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누구냐면은 열 족속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겐족,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부소의 족속이 10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광활한 영토를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주겠다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형까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족속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명시하셔서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이제 보였는데, 횃불이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말로까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 가지 축복이죠. 이방에서 400년 동안 기게 된다. 또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또 징벌하고 거기서 구출해낸다. 구출해낼 때에 많은 재물을 주어서 얻어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땅에서 장수하고 또 평안히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 가지 약속.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국 강에서 이제 유브라데 큰 강까지 10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광활한 지역을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 문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풀무, 연기 나는 풀무가 이제 보이고 타는 횃불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나갔다. 우리는 이 18장의 사건을 기술대로 보면은, 기록된 대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으로 지칭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횃불 언약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기서 처럼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맺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오늘 얘기했던 계약을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자가 계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쪼갠 고기처럼 이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맹세가 여기에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맺는 계약에 그 맹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2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과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는 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그 횃불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의 그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너무나 확실한 언약이, 횃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과 또 그들이 결국 팔레스타인의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또 다시 좀 반복됩니다만은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해질 때에 12절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왜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까? 이 두려움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또 이렇게 그 높은 사람의 그 어떤 위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높은 사람이 뭔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내 잘못에 대해서 혹시 또 벌을 예상을 하지만은 그 벌을 너무 크게 많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흑암이 있었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참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그 전조의 현상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이것은요 아주 강조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이 말씀이 이 횃불 언약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강조해서 반드시 알아라. 아브라함 니 반드시 알아라. 이방에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다. 너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은 애굽 왕의 괴롭힘을 파라오 왕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징벌이 징벌. 아브라함이 그걸 떡 듣는 순간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이 땅을 업으로 주셨다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확정을 받는데 그 첫 번째가 네 자손은 400년 동안 넘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하면서 괴롭힘을 엄청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그 축복을 보증하는 약속을 하면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너무 나라 종살이하고 괴롭힘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구약 학자들의 이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시를 아브라함이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어겼다. 그에 대한 봉이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암염소, 그 다음에 암양, 또 염소, 순양, 순양. 이것은 이제 큰 고기죠. 짐승이 큰 거는 아브라함이 쪼갰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안 쪼갰다는 걸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된 암소죠.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는 큰 염소예요. 3년 된 큰 소예요. 암소니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는 그것도 큰 염소예요. 3년 된 순양 또 큰 거예요. 이건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근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사소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요거는 안쪽에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암소, 또 암염소, 또 순양, 처럼 3년 된 것처럼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킨 대로 그걸 쭉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큰 거는 지키고 작은 거는 안 지켰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적용할 때에 7계명이 뭐냐? 간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간음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은 담임 목사에서 쫓겨납니다. 아주 엄한, 아예 목사직 자체를 박탈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지 않는 목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말씀 중에 그 말씀의 비중이 똑같지 않습니까? 7계명 어기는 것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슬퍼하는 것, 이걸 차별을 두는 거, 적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암소, 암염소, 순양, 큰 것은요, 쪼개고, 또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는 작은 것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주 엄하게 적용하고,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거, 이것은요 아주 엄하게 치료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 아브라함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 세 가지, 첫째는 이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된다.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 파라오를 징벌하면은 네 자손은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 땅에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이 살 땅을 이제 열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큰강 유브라데에서, 저 북쪽에는 큰강 유브라데에서, 남쪽에는 그 나일강이죠. 애곡강이 나일강까지, 애곡강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에서 큰강 유브라데까지 그 큰 땅을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준다. 그 땅은 이미 10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제 이 땅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400년 후에 이제 준다. 이 약속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16절입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을 아직 멸망시킬 만큼 이 땅이 아직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준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해가 졌습니다. 어두울 때가 됐습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해가 지니까 어두워졌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은 다 어두워졌고 횃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운 건데 횃불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남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횃불이 저절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횃불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이제 횃불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을 맺는 일반 관습, 풍습을 채용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 거래에 있어서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음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죽음으로 보응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싫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그 계약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할 이유가 없어요. 또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단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나도 내가 지킬 힘이 없다. 또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믿는다. 내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 현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약속을 잊어버렸나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나에게 이 약속을 못 지켜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횃불 언약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서 우리가 받아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기억하고 또 내게 또 이렇게 관심 없고 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 태도를 우리가 바꾸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고 다 믿어야 하고 다 우리가 따라야 할 소중한 말씀으로 결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는 말씀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생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또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